우리 넷째 주일이 되면 우리 당회가 있고, 그리고 5예배를 마치면 교육자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 5월 마지막 우리 6월달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당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5예배 드린 다음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 중에, 우리 토요일에 우리 불신자 아이들, 또 우리 랩런트들도 주일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어색함이 크고 하니까 우리가 평일 좀 이 모임을 두고 기도해보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교육자회 때 요구가 뭐냐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저 아래층에 교육관이 예배용 의자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의자를 드러내고 탁자하고 의자를 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말은 제가 그래 해보자 이래 놓고 저부터 가만히 있어라 이거 밑에 그 드러내려고 그러면 요즘은 가져가도 안 하던데, 또 이거 탁자 바꾸려고 그러면 저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아까 점심 먹고 나서 당회할 때 나왔으면 이야기도 좀 할 일인데 이게 나부터 그냥 부담이 되면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 마침 우리 교육위원회가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중에 뭐 탁자 의자 있으면 모으면 뭐 큰 돈이지만 막 각자 한 가정에 뭐 한 세트씩 뭐 하나씩 이러면 해도 안 되겠냐. 그렇게 하면 뭐 우리 함께 참여하고 우리 가정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여러분 1층에 가본 분은 놀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교육관이네. 우리 밑에를 그냥 또 예배실 하나를 두고 있다가 교육관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진행되면서도 마음이 제게 안 편한 게, 저도 굉장히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자유한 게 뭐냐. 제가 평소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경남노회에 한 40-50개 우리 이 경남노회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지은 교회는요 10개가 안 돼요. 거의 새돌에 있거나 있어도 빌딩에 한층 뭐 이렇게 차지하거나 이런 식이지, 자기 마당을 밟고 자기 건물을 지어가 있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딱 예배 때 딱 위에 한번 쓰고 밑에 뭐 새벽기도 수요 금요 외에는 캠프할 때 외에는 잠궈놨는 이 지역이,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제가 계속했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막상 이거 의자 들으려고 탁자 갖다 놓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대답은 오케이 해놓고 속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얻은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 일어나고 있는 입구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받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뜰이 짐승 바꾸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고 모든 짐승 바꾸고 돈 바꾸는 이들을 물리치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내 집은 너희들끼리 있는 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는 축복의 순간이 아닌가. 아멘. 이방인의 뜰이 드디어 이방을 향하여 우리 교회당이 드디어 오픈 열어지는 첫 출발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첫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뭐 핵심 갔다가 한 12시쯤 와보니까 깜깜하게 문 잠겨 있고 아무도 없어. 우리 이상하다, 분명히 1시까지 있기로 했는데 봤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 꼬맹이들하고 또 우리 막 교사들, 할머니들, 어머니들하고 막 오는데 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길래, 애들보다는 할매들, 엄마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운동장에 가지고 흙 만지지, 모래 만지지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응답이 와 있는데 내 생각이 안 열리면 응답으로 안 보이고 그냥 뭐랄까요, 뭐 귀찮은 일 내지는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탁자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좀 광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지? 여러분 뭐 이게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욕심스럽게 우리 변집사님이 다 넣어서 그냥
다 넣어가지고 이 경비를 했더니 목사님한테 됐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응답은 와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 보니까 밑에 또 강대상 어중간한 게 있잖아요. 큰 거. 그래 보니까 이 탁자를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데 난 또 우리 그런 재주는 몰랐네. 목사님 잠깐 계시보세요. 이래 되니 이 뚱뚱한 놈을 홀쭉하게 만들어갖고 이 안에 리모델링을 갖다 놨는데 보니까 본듯 하면서 새로운 거라. 그래 하여튼 막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허겁지겁 본당원 분들은 무슨 소린가 싶은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빛이 임하고 눈만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 있구나 깨닫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똑같이 생긴 대형 이 트럭이 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딱 이제 잠깐 머무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한 사람이 막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먹었는지 그 차를 바꿔가지고 차가 똑같다 보니까 그냥 뭐 바꿔가지고 타고는 갔는데 한 차는 밀가루를 실은 차고요. 한 차는 세멘트 가루를 실은 차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밀가루 실은 이 기사가 정신없이 차가 똑같다 보니까 술 한 잔 먹었는가 세멘트 가루 넣은 차를 몰고 이제 어디로 갔냐 빵 공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뚝 나와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선 자리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차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멘트 공장 이 세멘트 가루를 가지고 공사장으로 가야 될 이 사람이 밀가루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가서 드디어 이제 빵 공장에 간 차가 이 밀가루를 쏟아보면 밀가루 색깔이 이상하게 회색이라. 그리고 이상하다. 요즘 밀가루가 회색이 있나. 그래 뭐 갖다 보면서 직원들도 이상하다. 왜 밀가루가 회색이고. 이러면 알게 뭐야. 이래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장에 딱 갔는데 보니까 세멘트를 붓는데 세멘트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라. 그 이상하다. 세멘트가 하얀 게 다 있나? 이래가지고 세멘트 부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우지직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멘트로 지어야 될 집을 뭐로 지었어요? 빵으로 지었으니까 아이들이 막 한 집 보니까 뭐 큰 빵으로 집이 있거든. 온 벽을 뜯어먹으면서 빵 뜯어먹는 소리가 우지직이라. 왜냐면 빵으로 집을 지어놔서 애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구수한 냄새에다가. 근데 거꾸로 세멘트 가루를 넣어가 만든 빵을 먹는 사람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직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지은 동화책에 알게 뭐야라는 동화책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알게 뭐야 어제처럼 살면 되지. 야 뭐 고민할 거 뭐 있나 그냥 우리 막 핸들을 하면 되지. 여러분의 삶의 결정 원리가 뭡니까? 알게 뭐야? 알게 뭐야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이럴 때 나는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정신없이 알게 뭐야 살아온 분이 있다면 정말 내 삶의 결정 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옳은 여러분 원리를 갖고 있다면 그 길로 계속 달려가시고 아니라면 인생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 기도 서론 고백하신 것처럼요,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생애를 늘 들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이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집중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처상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 먹고 사는 우상 장수예요. 우산 아니고 우상. 형상 만들어가 팔아먹는 그 아버지 업을 이어받아가지고 75년 동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글쎄요 장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사람의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 우리 전도하다가 막 이렇게 뭐 남녀 호랑객교니 천리교니 뭐 불교니 막 이런 사람 막 심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오직이요, 오직. 남나라겠고 남나라겠고 오직이라. 뭐 한번 물 떠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오직이라. 오직 하나는 돼 있어요. 틀린 오직이라 그렇지 오직이라는 단순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복음은 모르지만 뭐가 됐어요? 오직 우상 만들고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 여기 오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날 오직의 대상이 바뀝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막연한 신이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 앞에 이 사람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오직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막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단순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복잡한 인생이요. 은혜 받으면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돼요. 오늘 예배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는 갈 바를 모르지만 그분은 내 미래를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제넘게 내 미래를 내가 자꾸 알려고 내가 여기 막 수단 부려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려 하다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 말씀 집중, 기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 24시간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늘 메시지만 듣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삶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삶 속에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계속 익숙한 문제도 있고요. 너무나 생소한 문제들이 막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자로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만 드리고 메시지만 읽고 성경 규절만 외우는 자가 아니라 문제 속에 어떻게 해요?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내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뱀의 무리를 깨뜨리신다. 그래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다.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인다.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해도 뭐를요? 문설주에 피제사 드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지금 아수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풍전등합니다. 바람 앞에 꺼질 것 같은 그런 촛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대적도 문제 아니다. 끌려가도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축복이 문제 속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마태 여러분 16장 16절에 로마 속국됐잖아요. 속국이 되어도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으면 너희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꼭 안 가도 로마 복음화는 항상 옆에 있어요. 왜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주권자, 로마의 총독들, 로마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이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럴 때 그래 이제다 하고 회복시켜 주셨으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 가졌어도 이 복음을 바깥으로 갖고 나왔을까요? 저것끼리 물고 있을까요? 나는 저것끼리 믿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천 제자, 5천 제 역사 일어나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었다는 것 때문에요. 심각한 총회가 열리가 난리가 났어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아직까지 틀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속국을 풀어주면 안 돼요. 그 속국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라. 왜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까요? 그래야 로마 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매일처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왜 끊임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하나를 깊이 알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국 이거 빨리 벗으면 좋겠는데, 빨리 벗어나면 좋겠는데, 벗어나면 로마를 잊어버릴 텐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언약을 놓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라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하나도 없이 천국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해답됨을 날마다 누리라고, 순간순간 누리라고. 여러분 언약의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 공통점이 뭐라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뭐라고요?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적용하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그런데 이 메시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했고요. 남쪽 바벨론도 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기 중에 위기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우리가 약하기도 짝이 없는데요. 그래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장 3절에도 그 굴에 갇혀 있는 환경 보지 말아라. 네가 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요한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차적인 대상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 메시지 듣는 1차 대상은 누굽니까? 기도를 매일 5번 했던 습관적이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껍데기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2차적으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지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뭐예요? 진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문제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 건강 언제 회복 주실 겁니까? 아이고, 이 가정 문제 언제 회복할 겁니까? 내 사는 문제 언제 회복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 뭐 붙들고요? 문제 붙들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붙들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정말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문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이게 응답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알게 뭐야? 라는 왕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언약과 복음과 기도에 깨어있는 한 왕입니다. 이 2명의 왕이 오늘 한 본문에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거를 우리가 연극이나 막 이렇게 영화 장면이 있으면요, 그냥 틀어가지고 한번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요즘 보면 왜 오디오 성경 이런 게 있잖아요. 목소리도 막 하나님 목소리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들려놔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회화가 떠오르잖아요.
북을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이 다스려온 이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7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그 생애를 아주 비참하고도 그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죽음을 보여주는 최후를 보여주게 되는데, 놀랍게도 대적 아람에게 빼앗긴 땅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마침 그 아래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왕의 3대째 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북쪽 남쪽이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에는 누굽니까?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이래가지고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이제 점점 지내는 중에 그 아버지 아사의 아들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3대 왕이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4대 왕이네요. 그러니까 4대째인데 이 아합 왕은 몇 대째라고요? 7대니까 그 왕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똑같은 시간인데 남쪽에는 3, 4대 왕조가 이어지는데 북쪽에는 7대 왕이 지금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7번째 왕과 남쪽의 4번째 왕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자신을 방문한 유대 왕을 보고는, 아이고, 우리끼리는 적이지만 바깥을 두고는 우리가 형제니까 저 아람에게 빼앗긴 우리 길르앗 라못을 쳐서 우리가 빼앗자. 굉장히 좋은 의도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뭐가 됐지요? 최후의 비참한 생이 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매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원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른 후에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요? 3년의 전쟁이 없었는데, 자,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여유 있는 시간은요, 안일과 영적인 무기력의 시간이지 결코 평안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주하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그때 허겁지겁하고 불의신앙이 충만하고 난리가 난 사람이요, 일 없을 때 감사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일이 막 많을 때 막 그냥 불신앙하던 사람이요, 여유로울 때 뭐 할까요? 더 육신적인 안일에 빠져요. 일이 많으나 일이 없으나 불편한 안정의 시대예요. 이 3년이라는 거는 아합 왕에게는 전쟁은 없지만 내면으로 뭐예요? 더 영적으로 안일에 빠지는, 게으름에 빠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봅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뭐 간절함도 없고 내가 참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마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는 간절하게 그러세요. 그때나 지금의 영적 상태는 똑같을걸요. 그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으쌰 분위기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그냥 동참했을 뿐이지, 그때 영적 상태나 지금 안일에 빠질 상태는 똑같은 영적 상태일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 영적 상태나 안일에 빠져있는 상태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때문에 뜨거웠을 뿐이지 그 영적 상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합의 3년이 뭐라고요? 그냥 불편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3년 동안 뭐 생각했습니까? 오래전에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소위 말하는 길르앗 라못은 12지파 중에 갓 자손의 땅이에요. 갓 자손의 땅. 근데 여호수아 21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2지파 반,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쪽에 또 나머지 지파가 있고 각각 몇 개씩 도피성을 3개씩 준비하지요. 요 길르앗 라못이 누구냐? 갓 자손이 차지한 땅이면서 도피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도피성에는 어느 지파가 도피성을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가 12지파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관리하면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갓 지파가 무너졌단 말이지요. 왜 갓 지파가 무너졌을까요? 요단 서쪽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여러분 두 지파만이 차지한다고 여호수아 끝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땅은 차지했는데 언약 잃어버림으로 나중에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그런 심각한 문제가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이요, 그거를 되찾겠다고 하는 거는 생각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잘한 생각이라. 참 잘해서 동그라미 하면 몇 개쯤 주면 될까? 5개라. 생각을 참 잘한 거라. 문제는 그 찾는 사명은 깨달았지만 뭐가 없어요? 결정 원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았지만 이루기는커녕 그 전쟁에 갔다가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시간만 되면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다 읽으면 한 10분 걸려요. 우리 예배 시간에 다 그래도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새벽이나 주중에라도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받은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이 바이블 이제 스쿨하는 뭐라고 이런 분을 몰라도 필요하겠다.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든 구회에 모이든지 기관이 모이든지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모세오경 이런 성경들을 보다가 이 땅이 갓 자손의 땅인데 이 아람에게 빼앗겼으니까 이거 되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지? 그런데 이게 마침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왕을 방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15장 24절에 보면 아사가 죽은 다음에 누가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라 한 다음에 15장 2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만 계속 되다가 오늘 22장에 들어오면서요. 그 유다 이야기를 끝나고 있다가 드디어 북쪽과 남쪽이 만나는 이야기가 다시 또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남쪽 유다 이야기를 15장 24절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라 딱 끝내놓고 북쪽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쭉. 그래서 이 아사왕 아들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마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사촌과도 같은 아합에게 방문을 한 거죠. 이럴 때 이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여호사밧도 갓 자손에게 있는 도피성을 길르앗 라못을 잃어버렸으니까 언젠가는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더 했겠지요. 그런데 자기 악하다고 소문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이 공감이 가요. 또 뭐가 같을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이 인권을 유린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 이 컴컴하게 사는 북쪽의 정권이 내려놓고 이제는 왕래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동반도를 우리가 장수왕 때, 광개토왕 때 저 땅이 우리 땅인데 저 만주 땅, 발해 땅이 우리 땅인데 저 북한과 저 러시아와 중국에게 말해가지고 우리 달라고 합시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박수 칠 일이에요? 통곡할 일이라? 박수 칠 일이라. 그런 때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한에 있는 지도자가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잃어버린 땅 내놔라. 그 땅 우리 땅이었다. 정 안 되면 얼마 값이 적고. 왜냐하니까 여러분 중국, 러시아는 땅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좀 띄져도 괜찮아. 왜냐하니까 러시아의 그 땅은요.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보시죠. 여러분 지구촌을 다 덮은.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부터 어디입니까? 저 사할린에 들어가야 되죠. 거기부터 모스크바까지 가요. 몇 킬로인지 압니까? 거의 10,000km라. 그 시베리아 여러분 횡단열차 저도 듣기만 했지 못 가봤는데요. 타면 10,000km를 달리는데 여러분 지구 둘레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구 둘레가 45,000km밖에 안 돼요.
그 여러분 자동차 45,000km 뛰었으면 지구 한 바퀴 돌아간 거라. 우리 홍장님 지금 몇십만 킬로 뛰었습니까? 자동차. 만약에 뭐 40만을 뛰었다. 지구 몇 바퀴 돌았어요? 그 10바퀴 돌아간 거야. 지구가 여러분 의외로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구의 몇 분의 몇 차지해요?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5분의 1이네요.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북이 턱 당당하게 말이죠. 내 나라. 그럼 제가 뭐라겠습니까? 그럼 뭐 줄래? 이러면 뭐 줄래 그럴까요? 중국이 제일로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응? 뭘 제일 부러워할까요? 고려 인삼이라고 합니까? 그치? 고려 인삼 갖다 줄게. 응? 그럼 되겠죠. 또 러시아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부동항. 러시아는 얼음 땅이라서 얼지 않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찾아가 내놓는데 그 마음껏 무료로 쓰게 해줄게. 이래주면 아마 그 땅 잘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이 메시지 남북 하다가 우리 남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이겠죠. 왜냐 제가 러시아 우리 집에 학기마다 그 블라디보스토크 가면요. 나무, 새, 고양이, 바퀴벌레, 모기 우리나라가 똑같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침 갔더니 한 2주간 나온다는 송이버섯 있잖아요. 야생. 여러분 그 야생 송이버섯 여러분 먹거나 냄새 맡아봤습니까? 향기가요. 아마 한 송이만 여기 있으면 온 교회당 안에 막 진동해요. 냄새가. 마침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뭐 어디 수선해가지고 몇 개를 주는데 집에 가졌잖아요. 냄새가 냉장고 연한데도요. 어딜 빠져나왔는지 온 집에. 아, 내 괜히 말했네. 그때 그 목사님 혼자 다 먹었잖아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있으면 같이 먹을게요. 냄새 딱 보니까 딱 우리나라 송이버섯과 똑같아. 왜냐? 그 땅이 우리 땅이라.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이 그 윗대에 있는 잘못된 우상을 파괴할 만큼 경건한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여호사밧이 또 여호사밧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뭐예요? 찬양대를 만들어 갖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기는 기가 막힌 경건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악하기 짝이 없는 이 아합을 방문한 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지요? 아, 정치적으로는 함께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분별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열심히 여러분 같이 동료와 지내야 돼요. 집안과 잘 어울려야 돼요. 정치적으로. 왜? 기도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니까. 그런 영적으로는 딱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호사밧의 태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저거 난 안 간다 저거. 난 북쪽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눈다 저거.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어. 대신에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오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메사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매사를 열심히 살잖아요. 기도 안 한 자체를 사무엘은 뭐라 하겠어요? 죄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의리 익숙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오랫동안 익숙한 우리 삶에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매사의 결정 원리가 5절에 뭐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공감하지만 5절에서 뭐라고요? 여호사밧 말하되 청컨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우리가 볼 때는 맞는데 지금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정치적으로는 와서 밥도 먹고 같이 골프도 치고 있지만 그때 골프인지 몰라도 그러나 뭐예요? 딱 영적으로는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0장 14절에도 보면 이 역대상에서 사울 왕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옮기셨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왜요? 이런 왕이 자기가 잘나서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된 자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마음대로 한다는 거 더 이상 왕으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제자입니다. 매사를 그분에게 물음으로 여러분 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조금 늦은 것처럼 보여도 매사가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미 결정해놓고 여러분 예배 참석한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 결정까지도 미뤄야 되겠구나. 아니라 해야 되겠구나. 아니라 한 것을 애쓰라고 해야 되겠구나.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속에 새롭게 여러분 인생 원리가 자리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결정 원리 뭐라고요? 여호와께 물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아합왕도 정말 기가 찹니다. 고민도 안 하고요. 400명의 선지자를 어디서 끌어모았는지요. 훅! 이러니까 다 모였어. 완전히 이게 막 이 세속 의용 선지자가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이때 그의 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이렇게 떡을 먹이고 돌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람군 여러분 적군이었던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던 우상숭배하던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겉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속은 아닌 의용 선지자를 끌어모은 것 같아요. 월급쟁이 선지자, 세속화된 선지자 몇 명을요? 400명을 잘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놓고는요 바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이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여 가세요 가세요 이깁니다. 이러고 앉았네. 그러니까 봐 아합이 그럽니다. 나가라는데요. 이러니까 영적 분별을 가진 뭡니까 이 여호사밧이 들을 때 분별됩니까 안 됩니까? 딱 분별되잖아요. 그지? 아 요것들이 400명이 모여가지고 딱 폼은 여호와께 성결 딱 세마포 있고 다 폼은 제사장인데 폼은 선지자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완전히 아합의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완전히 세속화된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닌데 온 건지 아니면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속화된 인생들인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 왕이여 나가면 이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할 때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어떻습니까? 진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따라가 될 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옳은 것처럼 보여도요. 나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 기준을 갖고 옳다 생각하면 그 자체는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세속화된 이 선지자들의 승리 예고를 6절에서 보지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100명, 400명쯤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모세가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여기 보니 단어를 뭐를 쓰지요? 주께서 그 성읍의 왕을 손에 넘기리. 이 주께서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붙여줄 겁니다. 정말 기계적인 여러분 점쟁이 막 몇 푼 내면 막 점 쳐주듯이 막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번영을 선포하고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어마어마한 부흥사로 뛰어다니지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이미 호세아 7장 3절에 너희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도다. 이런 시대마다 이런 바른 말을 하고 시대마다 옳은 메시지를 할 때 외롭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요 유혹을 받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리 모인 게 400명이에요. 그때 분별된 여호사밧이 다시 요구합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깨어있는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이때 여러분 소수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선지자의 이제 예언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이 미가야가
부름 받기도 전에 벌써 해유 받습니다. 부르러 온 4시가 뭐라고요? 미가야 선지자. 옛날에는 까칠한 말을 하고 우리 왕이 싫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눈 찔끔 감고 막 다들 400명이 그래 말하는데 한번 해주소. 아, 해주소 한번. 해달란께. 해줘버려. 하여튼 무슨 뭐 고향인지 몰라도 막 그런 둥 말했겠지. 해달란께 뭐 하고 막 했겠지요. 그런데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만 내가 하리라. 요 14절에 뭐라고요? 미가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나는 어떤 대일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뭐 400명 대일 같은 그런 부류에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신인지 정말 여러분 점검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가복음 13장 4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뭐라고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라고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을 얻느니라. 목사님 그런 복 없어도 돼요. 내 하는 것만 해도요 얼마든지 돼요. 여러분 그게 아합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적당히 흘러가는 400명의 이 거짓 세속화된 선지자들처럼 이런 빠지는 자리에 들어가요. 자 드디어 여러분 400명의 다수가 올라가십시오. 이게 이길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다수의 말과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이르면 말하다가요 얻어맞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고생의 물을 마신 미가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러는데 문제는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지만 그런 하나님은 때때로 다수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6절에 올라가세요 말하죠. 그들이 어떤 시디기야가 아주 극적인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짐승뿔이 아니라 쇠로 만든 뿔을 가지고요 왕이요 당신은 뿔과 같아서 확 이렇게 찌르듯이 올라가면 막 반드시 이길 겁니다. 막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는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법을 알아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내놓게 하는가를 사람의 이 복심술 압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요 특출한 여러분 이 이상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요 모든 무장해제라 그래 놓고 지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만나고 그래 말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는 아닌데 옛날에 여러분 막 부흥사들이 막 이래 올 때 목사가 다 어떤 목사를 모시냐니까 우리 교회 지어야 된다 이러면 헌금을 잘 우려내는 강사가 있어. 그래도 보니까 막 교회가 주의 종을 대적한다면요 주의 종을 잘 모시라고 감동 주는 그런 또 강사가 있어. 또 이래 보고 막 하여튼 뭐 필요한 그 메뉴가 있거든. 그 부르면요 막 할렐루야 달려옵니다. 이래가지고 막 첫날 둘째 날은 웃기고 울리고 막 그런 다음에요 딱 여러분 교회금 이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100억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0억 손들기 바랍니다. 이거 홍장로 아니랬으나 박장로는 배장로는 그 분위기가 막 왜냐니까 울고 웃게 내니까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막 빚을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럼 뭐 10억 여러분 5억 나오 박근사 많은데 최근사 많은데 이러가 뭐 5억 이러는데 아가 고등학생 하나가 감동부가 1억을 작정했어. 불신집의 아이라. 그래도 막 그래 장로님도 10억 안 나는 뭐 1억 안 되겠나 젊으니까 막 보록을 지고 올라가도 이래 집회 다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그대 앞에서 만나는 작아지는 거지. 빚쟁이라. 막 감동을 먹어갖고 막 10억, 5억, 1억 했는데 100억이 나왔어. 또 해가지고. 이 아이를 생각해보니까 걱정이 대사이라.
한 달에 용돈, 매주 용돈이 이제 10,000원인데 몇 년을 모아야 1억 됩니까? 기가 찰리랍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싫어합니다. 교회 종탑에 올라가 자살해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왜일까요? 여러분, 거짓 감동이 오늘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교회도 부흥시키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헌신도 하게 만들고 일하지만요, 다 거짓 영에,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되 저 아합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거짓 예언을 주어서 거기 쏙도록 만들어서 죽게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 거짓 영의 솔미수를 여러분 받아서 이야기를 이제 밝혀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미가야가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19절부터 23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 거짓 이러니까 누구요? 요한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지요? 마귀라. 마귀는요, 거짓말이 전공이라. 하여튼 막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핑계를 갖다 댑니다. 굉장히 여러분 거짓말의 명수가 이 사단의 여러분 원래 그의 본성이에요. 이 거짓말을 해서 막 자리에 들어가도록. 심지어 여러분 시드기야가, 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딱 미가야가 하늘에 거짓하는 영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까지도 밝혀줬는데도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조금만 심성만 약해도요,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입을 다 던지게 될 건데, 한번 보세요.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무슨 게 뭐지요? 내가 속인다는 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일 뿐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 우리는 막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요, 끄리낌 없이 복음이니까, 복음 안에니까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여러분 착각하고 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뺨을 치는데요, 이런 미가야의 뺨을 쳤다는 말은 왜 하필이면 촛대뼈를 안 차고 뺨을 쳤을까요? 입을 통해 말하니까 뭐 입을 쳤다는 말이겠죠. 쳤단 말이겠죠. 그때 미가야가 이럽니다. 미가야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그 날을 보게 되리라. 이런 참 미가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우리는 심성이 약하고 다른 데는 고함 지르는데 진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영에 충만하면 네가 골방에 숨을 그때에 이것이 내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여러분 다 이야기 났잖아요. 자, 400명의 거짓 예언, 리드했던 시드기야가 막 그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때쯤 되면 상식적인 우리 수준만 돼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뭔가 어떻게 됐구나 해야 되는데, 자, 2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누구지요? 아합이죠. 미가야를 뭐라고?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어 돌아가서 27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제 아합 왕입니다. 이놈을 어디에요?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자기는 어떻게 온다고요? 평안히 돌아오기까지. 아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아람 군대의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인생이 되면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조용히 돌아왔지요. 죽어서 돌아왔어요. 거짓 평안의 죽음으로 돌아오는. 자기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말없이 돌아왔으니 진짜 평안하게 돌아왔다, 그죠? 그때 여러분 28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기 말하는 백성은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거짓말을 말하는 시드기와 그리고 세속화된 400명의 선지자를 향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들으라. 돈에 있고 인기에 매여 있고 왕에 주는 빵부스러기에 있는 그런 타락한 인생 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지요. 그리고는 드디어 일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29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나가자마자 아합이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말을 무시하고 늘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 나갔잖아요. 나가긴 나갔는데 웃기지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말씀 나올 겁니다만은 본성 양심이 있어요. 이 본성 양심이 거부해놓고도 자기가 나가면 죽을까봐 뭘 하고 나갑니까?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왕이 갈 때는요, 딱 그 수비대가 맞고, 딱 눈깔만 나오도록 다 맞고 이런 거 하잖아요. 왕이 다 갑옷을 입고 이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뭐하고? 변장하고 전쟁터를 가리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니라. 어떻게 변장했을까? 왕복을 벗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나는 변장하고 나갔대. 무슨 변했을까요? 신하들 중에 한 사람처럼 입었겠지요. 아니면 하여튼 아니면 이게 보자기 덮어서 여자처럼 해갖고 군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지도 모르지요. 이래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전쟁이 벌어진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왕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저 왕을 잡아라 하고 이래 보니 하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나는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 지르니 성경이 없어요. 나는 주의 이름 불렀다 생각해요. 아버지여,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적군이 이스라엘 왕 아니네. 이스라엘 왕을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 그래 놓고는 막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34절 보세요. 한 사람이 이 아람 군대 군인입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가 어디지요? 솔기란 말은 재봉틀 메우는 약한 부분. 요 약한 부분으로요, 이 화살이 와이파이를 타고, 브루투스, 걔는 거기를 샥 들어가서요, 그 약점의 솔기에 들어갔는데, 그 솔기가 들어가면서요, 피 흘리는 정도 보니 심장으로 꼽힌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이 찔리면 어찌 되죠? 피를 다 흘린 다음에 죽는데, 전쟁이 하도 심하고, 본인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신하들도 왕이 활 맞은지도 몰라. 철저하게 왕이 수리해서 피 흘리고 죽었는데 가보니까 개죽음이라. 그래서 왕의 시체를 여러분 그 흘린 피를 씻는 개울에가 씻는데 그 개울이 뭐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고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더라. 엘리야가 던져놓은 말씀 성취가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안일에 빠져있던 그가 말씀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여론 쫓아가다가 길앗을 빼앗기는커녕요 그날이 자기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미가야는 옥에 갇혔지만 그에게 주신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도 찾아오고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아니라 주여 말씀 성취에 내가 인도받지 못하는 그게 내 고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 그게 내가 두렵습니다. 진짜 우리 고민을 바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금요일 메시지 좀 들으셨나요? 내가 고민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 문제 모으면 좌절에 빠지는 거는 그게 나의 뭐라고요? 나의 우상이에요. 자주 그 문제에 빠진다는 말은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깨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집요하게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야.
희한하지요. 인간 갈등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돌아서면 옆에 또 뭐 있어요? 또 인간이 있어. 여러분 직장에 가면 고양이들만 있습니까? 인간도 있습니까? 다 인간이라. 희한해요. 또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돌아서면 무슨 문제가 없디까? 자꾸 돈 문제 생겨. 왜요? 나의 우상을 깨라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나는 막 다 좋은데 사기친 놈도 괜찮은데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조금 안 좋은 말 퍼뜨리잖아요. 끝까지 지구과에서 보복하고 싶어. 왜요? 나의 위신이 나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자리를 차지해서 우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앉아 있으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을 빼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건드리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건강, 가정, 모든 경제, 모든 문제 이런 해방받습니다.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래 너무 막 놔두면 하나님 쪽팔리게 만드니까 응답을 주긴 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우상을 끝까지 지키고 있네.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애가 너무 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내일 그릴 때 할 수 없이 막 꾸중하고 한 대 그냥 때리고 이러는데 아이가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해볼게요. 이게 원래 여러분 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보니까 뭐 몇 대 때릴 거예요. 왜? 좀 줄여주세요. 이런 소리 나고 있으면요. 이런 부모가 그 아이한테는 말만 하고 말 뻔했는데 얘는 진짜 맞아야 돼. 맞고 나서 몇 대요? 3대 더 맞아야 돼. 깨달음이 없다면 이게 여러분 부모도 헛짓하고 있고 애도 헛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매를 때리고 꾸중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직장 안에 조직원들을 움직일 때 윽박질러가 될 일이 아니구나. 아 진짜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중요한 거를 깨닫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옥에 갇힌 이 미가야지만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이런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46편 3절에도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잠언 29장 1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겠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 흐름 속에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던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런 매주 나오는 메시지가요. 우리 인생을 거는 메시지 같아. 우리 인생의 근본을요. 바꾸려는 하나님의 도전인 같아. 여기 앞에 저는 400명의 이런 세속화된 선지자의 이 편에 서고 싶은 유혹과 엘리야와 미가야처럼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소수 앞에 서 있는 그런 여러분 결단에 이것이 제 마음을 늘 유혹합니다. 오늘 마침 여러분 교동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런 시대마다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 누리고 나갈 때 때로는 여러분 조직 속에 만남 속에 여러분 까칠해 보이고 유별나 보이고 물론 여러분 너무 무식하게 막 그냥 지혜 없이 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자기의 편이고 전혀 걸림이 없는 자기 동료라만 여겨지고 있고 전혀 뭐 그냥 부담이 없는 그런 존재라만 여겨지고 있다면 저희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 좋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좋은 이미지를 줘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지. 하지만 은밀한 의미에 내가 손해가 될까 봐. 내가 승진되는데
내가 조금 인정받는데 내 조직 속에 내가 불편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은밀하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내 기쁨 속에는 혹시 손해될까봐 성진에 불편할까봐 호봉 올라가는데 내가 약간 안 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뭐 잘 지내야 전도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하지만 실제로 더 깊은 속에는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결정 원리가 뭔지를 우리 결론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세상이 그리 급한 건 아닙니다. 하루쯤 늦춰놔도 돼요.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내일쯤 할게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고 이거다 싶을 때 하면 돼요. 그럼 상대가 막 주변에서 막 닥달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 말 듣지요. 여러분 무시할 것 같지요. 여러분을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네. 사기꾼은요 금방 취소합니다. 그냥 막 뭐 오면 막 뭐 난린가 싶어가지고 뭐 뭡니까 뭐 새벽에 전화 받았더만은 27만 원 전화세 나왔다. 너무 급하게 할 거 없어요. 그지? 너무 그렇게 막 여러분 막 전화는 놓치면 뭐 집이 불나는 줄 압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뭐 하게 될 때요? 복음 누리면서 기도가 될 때 여러분 딱 생각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뭐 뜻을 정합니까? 살아남아야지. 그런데 뭐라고요? 왕의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여러분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런 3장 16절 18절에도 새 친구가 나오지요. 왕이 이거 네 절 안 하면 풀뿌리 들어갈 거야. 예, 우린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언약 누리다가 복음 누리는 속에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단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 나의 결정 원리가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안일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표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느니라. 왜 비치실까요? 내 영적 상태를 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동조한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미가야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나의 결정 원리가 뭐지요? 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결정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안일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잖아요. 베드로행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런 여러분 시간표 앞에 급하게 다가오는 금방 결정해야 되는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많은 여러분 복잡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알게 뭐야?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까? 아니면 복음 누림 속에서 한 템포 늦추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원리입니까?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참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말씀을 저들이 매주마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방이 늘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듣기 원하였으나 미움의 소리, 미가야의 말소리에 결국 부정하고 거부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생을 우리가 보며 우리의 거울 앞에 저들이 서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깨어있는 온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